라 명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따르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바울이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실패로 돌아간 탓에 2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동맹한 사람들이 한 40여 명 생겼던 것 같습니다. 치밀하게 바울을 죽일 계획을 그들이 세웠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알게 되었던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바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를 예고하셨었는데 이 모든 일이 차근차근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신비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일 때 17장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에서 그의 자손이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시고 또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이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소망이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덜컥 약속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볼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전능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조금 더디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천부장의 명을 받은 로마 군인들이 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를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밤이 새도록 이동해야 됐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였는데 이때 밤이 새도록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밤에 이동을 했는데 밤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밤은 어둡습니다.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특히 바울은 지금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밤에 이동한다는 것,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로등도 없을 것이고 광야 같은 그 길을 56km 정도 걸어갔어야 됐다는데 그 길을 바울 혼자 이동했다면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원하는 곳으로 도착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을 것입니다. 그 중간에 누군가를 만난다 해도 또 어떤 일을 당한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56km나 되는 밤중에 걷는 그 길이라도 문제없이 편안하게 가이사랴를 향하여서 갈 수 있었습니다. 밤에 그 위험천만한 곳을 지날지라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천부장의 부하, 로마의 보병들,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과 함께 바울을 경호해 주면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마로 향하여 가는 길에 어둠과 위협 속에도 바울이 두려워할 필요, 그 위협을 당할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그 어두운 밤중에도 어둠을 밝혀 주셨고, 위협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길 힘을 미리 대비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고 준비해 놓으셨기에 바울은 그 가이사랴 가는 길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밤중에 걸어갔던 것처럼, 가이사랴를 향해 밤에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두운 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밝은 대낮과 같은 길을 걷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그 어두움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두움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 되신 주님은 그 어두움을 단숨에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예비하셔서, 가장 강력한 로마 보병들을 예비하셔서 경호원 삼아 가이사랴까지 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셔서 그 어두움을 통과하여 결국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결국 로마 보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바울은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있는 안디바드리라는 곳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400명에 달하는 로마 보병 군대는 이제 안전지대 정도인 안디바드리에 이르렀기에 로마 마병들에게 바통을 넘기고 바울은 이제 로마 보병들이 바울을 데리고 이동하는 그 상황에서 안디바들이 그곳에서 로마 기병과 함께 또 다른 경호원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로 향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32절에 그렇게 기병으로 바울이 호송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3절 말씀에 드디어 가이사랴에 입성하게 됩니다.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바울을 넘길 때, 그 총독에게 바울을 넘길 때 바울과 함께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천부장이 직접 써주었던 편지와 함께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 총독 앞에 바울이 서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총독은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34절에 묻습니다. 이는 바울에게 네가 어느 지역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물은 이유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높은 신분은 황제였고 그 아래 몇몇 도시들을 총독을 파견하여서 자치 통치를 하게 하였었는데요. 어떤 지역은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도 있고 또 그 벨릭스 총독이 아닌 다른 총독이 자치하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재판할 수 있는 지역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물은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통치에 있거나 또 다른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겸임하여서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었기에 그를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벨릭스가 자신이 바울을 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양쪽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헤롯 궁에 두게 합니다. 헤롯 궁에 두어서 지키게 하게 합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바울을 헤롯 궁에 두어서 지키게 하였다는데 헤롯 궁에는 아마 지하 감옥이 있었을 텐데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으니 지하 감옥에 바울을 가두기보다는 일반 방에 두고 그 사람들이 오기까지 기다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셨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까지 계속하여서 열어가고 계셨습니다. 가이사랴에 오기까지도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왔고 재판을 받기 전까지 로마 벨릭스 총독이 다스리는 그 헤롯 궁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지나온 시간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았었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천부장에게 끌려갔고 그 천부장은 몇 날을 가야 하는 가이사랴로 힘들게 바울을 이동시킵니다. 또 총독에게 보내어서 자신이 받을 심판보다 더 큰 재판을 받게 만듭니다. 가이사랴에 와서는 헤롯 궁에 갇힌 죄인과도 같은 신분으로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졸지에 큰 법정에 서게 된 죄인 바울의 모습이 지금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시점으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바울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고 점점 더 큰 재판을 받게 되는 또 앞으로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계속하여서 시궁창으로 빠지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새벽에 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설교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전하게 하셨고 또 호위하셨고 보호받게 하셨다라는 그런 관점, 그런 시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의 삶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그 방향으로 그 시각을 견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성격이 너무 낙천적이고 또 바울의 인생을 좋게 바라보는 탓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이 점점 미궁으로 향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모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 아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승리를 거머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다른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또 낙심되고 두렵고 부정적인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린 세상과는 다른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복음의 사람, 또 능력의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좋은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한 길을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시는 그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꾸 그 길을 걸어갈 때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길을 이끄시는 주님,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가장 멋진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93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393장) 신실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기 전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